아동문학가 김종순이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새순이 돋는 자리, 새순이 돋는 자리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기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순은 아무데나 돋아나지 아니한다. 이 햇살에 데운 자리, 또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한 알이 진주로 돋아난다, 이런 식기예요. 우리가 봄의 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새싹들이 어떻게 다 자라나는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자라나는지를 볼 때 이 시의 내용이 참 공감이 되는데, 또 여기 안에는 아주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새순이라고 할 때 이 싹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제마크란 말입니다. 순, 가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성경의 이 싹이라는 표현, 새순이라는 표현은 희망을 의미해요. 상징이 뭘 상징하냐?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의 여부를 표현할 때 싹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그 열매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일 때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이게 본래 좋은 의미예요. 이걸 잘못 써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첫밤부터 그냥 어떤 비슷한 걸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래서 싹이란 말이 돋는다는 말이고 아지란 말이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가지란 말이 새순이란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가 당신은 싸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당신은 새싹입니다, 당신은 희망입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도트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한번 서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자, 상대를 향하여 당신은 역시 아주 잘못된 이미지가 큰 무리를 일으키군요. 말도 못 꺼내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에요. 새싹이란 말, 싸가지란 말이 새싹이란 말이에요. 새싹이란 말. 당신 희망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돋아나는 이 새싹은 자체가 희망이듯이, 우린 싸가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내가 주 안에서 그렇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그랬어요. 이 싹이 나미니 제마크, 희망이 돋아난다 이런 말이죠. 새싹이 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내용이 빌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원금을 보냈어요. 그걸 두고 바울은 이 싹이 돋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이제 선교원금을 싹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지금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복음 전하다가 밖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에게 돈을 보내주니까 참 기뻐가지고 싹이라고 이렇게 좋은 표현을 썼을까요? 그는 이미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자기는 모든 것에 대처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풍부함도 또 비천함도 배고픔도 배부름도 모든 일에 그가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주 안에서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종치금처럼 넣어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닐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가 이렇게 감옥에 제한되어 있지만은 자신이 훈련하고 잘 세운 그런 제자들이 또 곳곳에 자기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지원하는데, 그들이 선교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이제 그 사역에 쓰여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갇혔지만은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피폐한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서 그에게 큰 은혜를 받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일이 계속해서 펼쳐져 가는 이것은 그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크게 기뻐하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싹이 난 걸 인하여 기뻐했다. 이번 주에 권사님 한 분이 제 안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 주일날 오후에 행사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이 신방했잖아요. 그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다 배정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날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날 주중에 이렇게 가서 신방하시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참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람을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위하는 일에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구나. 할렐루야. 목회자의 목회에 같이 동력하는 싹이 여종에게 이렇게 돋아나구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참 규모가 작지만은 또 교회로서 행해져야 될 곳곳에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하나하나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예배 위해서 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초신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위원장과 또 순서 맡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기도에도 인도하시고 참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시고 자기 사역을 이렇게 이행해 가시는 모습이 마치 싹이 돋아나는 모습,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또 식당에서 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여러분 참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마치 새 싹이 돋듯이. 네.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들이 싸가지가 있어요. 욕이 아니잖아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수는 아무데나 이렇게 고개를 내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복 여인들이 이렇게 싹이라고 표현된 이게 어떻게 그들이 선교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여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고전부타하는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었겠는가.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이 관심입니다. 관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떤 관심을 선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은 생각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 반복되어지는 생각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반복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반복된 생각이 쌓여질 때 거기서 행동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생각하던 것이 빌복 여인들은 바울 사도를 생각했던 거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거죠. 바울 사도와 그의 모든 사역을 마음에 품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프로네오란 말은 마음에 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품다. 뭘 품었겠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만 아니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에 동역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갈 때 이 생각이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싹이 돋아나는 거죠. 싹이.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 번, 두 번 가질 때 하나님은 착한 일을 그 안에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품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그 뜻이 너희 안에서 참 좀 생각 속에 무르익어지게 하고 그걸 품게 하고 그걸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셔도 교회 나오면서 우리는 정말 어떤 생각을 품고 교회를 나오는가, 어떤 생각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생각이 옳고 우리 안에 생각이 선하고 우리 안에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생각이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걸 매사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냥 협조하기 싫어. 뭘 시켜도 그냥 부담돼.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그 속에서 무엇이 시작되겠습니까? 누가 그 속에서 삐뚤어진 것을 시작하겠습니까? 생각은 그 생명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씨앗이라고 안 합니까? 영생의 씨앗을 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씨앗을 품어야 되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쓰실 그러한 것에 내 생각의 씨앗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품고. 가라지. 큰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제거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래야죠. 여러분 들판을 보십시오. 잡초가 난데 잡초가 무성하기 전에 그 잡초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요. 어떤 곳을 보세요. 꽃들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색색의 꽃들이 영롱하게 피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아름다워. 그건 분명히 꽃이가 뿌려진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곡식은 농부가 뿌린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씨앗들을 심어서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필요합니까? 봉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생활을 귀중히 여기고 드려보십시오. 나머지 생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함께 하실 거예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체험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우리 안에 막 의욕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신앙생활이 재밌다 이렇게 되어져요. 말씀을 기천 바깥에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도 하나도 붙잡지 않고 그러면 말씀이 씨앗이 되지 못해요.
마음이 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밭이라고.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심겨지는 게 달라요. 심겨지는 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심겨진 게 없으면 다음 예배 때를 우리가 정말 신중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데 안대윤선 집사님 저 뒤에 앉아 오늘 마음에 뭘 심었습니까? 일일이 나가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반복된 우리가 행위는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동력의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동력의 은혜. 새순이 나온 곳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햇살이 데운 자리, 또 이슬이 닦은 자리 이랬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서 하늘이 진주로 돋아난다 그랬거든. 이 자리라는 표현이, 그래서 제목도 그래, 새순이 돋는 자리.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신령한 자리가 있어야 그게 정말 하나님이 돋아나게 하는 새싹이 있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본문의 15절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이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만 한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 외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선교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죠. 선교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에 쓰임받는 이러한 믿음의 자리가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또 그 이후에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두 번이나 하고 그렇게 계속합니다. 이 자리,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토대가 되는 이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만들어져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을 쓰면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리라. 이 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한 싹이 돼서 나오는데 희망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고 우리 천국에 인도하실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엄청난 희망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희망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누구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후손으로 온다 그런 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놓은 이 믿음의 줄기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많은 연단 속에서 다윗은 그 믿음을 잘 세웠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짓고 하나님은 그를 메시아가 오실 왕권으로 잘 표상화해서 그 줄기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없다고 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뭐란 얘기예요? 내 괴로움이 함께 참여한 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 감옥 생활을 감옥살이의 고초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감옥살이가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 잡혀갔으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좀 더 바깥에서 바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나 그런 그 평화로움이나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대천일체 비교했던 것은 그 속에 얼마든지 그는 견뎌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그가 간 것도 뭐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을 그는 각오하고 간 거예요. 각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의 괴로움이 뭡니까? 전도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훈련한 사람들 그들이 가서 자기가 똑같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뭐가 그러면 그의 괴로움이었겠냐? 바울 사도의 괴로움이 뭐였겠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괴로움은 다른 교회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아주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고 그건 결과적으로 사형될 것이다. 로마 황제까지 가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는 석방이 안 되면 사형이야. 근데 바울은 석방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는 사형이야. 고로 바울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바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선교에 비협조적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바울의 선교에 돕는 것을 자꾸 하지 못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중단하기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이 나의 괴로움이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런 것이 그에게 큰 괴로움인 거죠. 여러분, 그런 중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성경금을 했다는 건 뭐예요? 바울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사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해서 같이 하는 내 편의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그의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 참여라는 말이 쉔코인의 네오라는 말인데 함께 나누다 이 말이에요. 함께 나누다. 함께 나누어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 갖는 거.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마음에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공격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이 괴로움으로 힘든 상황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등을 돌린 것만 아니라 비난을 하고 또 안 좋게 막 말해서 선교에 비협조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이런 일들을 했지만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후원했다라고 하는 이 일은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행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행하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시한다는 사인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가 사도된 것, 그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런 것들을 다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너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계속 이루어지게 하고 네가 이제 훈련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네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일을 통해서 함께한다는 사인이라. 그 영적으로도 큰 자부심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 특별한 이 싹에 관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났어요? 싹이 난 거예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건의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왜 싹이 납니까? 지팡이 그건 나무를 잘라가지고 오랫동안 그게 이제 말라가지고 굳어져서 지팡이로 쓰는 건데, 그럼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나무처럼 싹이 납니까?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예? 어떻게 싹이 납니까,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반발하고 거역하고 지도자를 막 흔드는 이 고라 무리들의 세력들, 이들이요 한 300명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막 사람들을 흔들어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 지도력을 막 흔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아론이나 지도자들은 이 일에 일체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심판하십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따로 서 있는 그들이 그 갈라진 지진 땅속으로 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아니냐?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할 지도자, 이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내가 세운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그들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게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의 선한 참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동력하도록 감동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정말 귀한 일에도 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관심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거.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은혜가 오는 것도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교회 형편을 살펴서 본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목회자의 고충을 헤아려서 또 옥합을 깨트려서 드리고, 교인들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종들이 있음을 제가 봐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선교를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많이 표현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셈할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런 여종에게 하나님은 참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심고 거두면요 때를 맞추고 이루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씨와 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때를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겨울에 심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씨는 추운 땅 속에서 얼어 죽고 마는 거예요.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이 싹이 났다라고 할 때 그들은 때를 따라서 기회를 따라서 심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을 때는 바울에게 갈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로 갑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로 갑니다. 기회잖아요. 이 기회에 그들은 선교 헌금을 마음껏 해서 결국 바울 사도의 선교에 같이 이렇게 협조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위축되어지고 쪼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이으면 그게 결국 내게 절대로 축복이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할 수 있는데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했다 하시겠죠. 할 수 없는 중에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 모든 교회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아무도 안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 받는 이런 놀라운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선교회비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체험 사례를 얘기해요. 이영태라고 하는 목사님. 서울 신월동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이사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이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해서 건물을 한 층을 샀는 거예요. 이 건물도 한 비싸니까 한 4억 5천 들여서 건물을 샀는데 교회에 돈이 있어 그러냐? 돈이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은행에서 이제 가계 대출이라고 해서 한도를 정해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대출을 하는데 큰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자기들이 일하고 수입 가운데 얼마를 그걸 이제 이렇게 원금을 넣어갈 수 있을 이런 이제 규모라서 이제 성도들마다 다 동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4억 5천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근데 대출이잖아요. 돈이 산 게 아니고 이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가 뭐 한 500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메꾸고 넣기가 너무 빠듯하고 힘든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한 주 한 주 운영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선교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선교 편지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 중요한 전략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당신 교회에서 여기다 교회를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얼마가 드냐? 3,800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또 달러로 바꾸면 얼마고 이걸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왔는데 지금 자기들의 형편이 코가 빠져 있는데 예? 그래서 목사님 그걸 제주께 꺼내기가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걸 꺼내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일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 찬동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안이 통과돼가지고
3,800을 만들어서 대부분 빚을 내고 뭐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짓게 하고 다 진 이후에 헌당식에 이제 간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그 헌당 예배 같이 드리고 아무 은혜롭게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자꾸 마음이 자꾸 이렇게 기쁜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그 눈물이 나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감동이면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이런 감동이 떠오르는 그게 계속해서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는데 나중에 거기서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보는데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나를 기쁘게 했다. 그 필리핀 그 지역에 좀 마약 소굴이에요. 마약 소굴. 아이들도 학교 보내지 않고 여자아이들도 마약에 그냥 몇 살 돼도 않은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막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모이고 부흥할 수 있어서 세운 게 아니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인 거죠. 그래서 참 이러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제 참 세우지. 그렇지만 돌아와 보니까 빚은 그대로 한 5억 정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또 한 4천만 원 가까이 보탰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21일 세일에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막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막 기도회 이웃교회 교인들도 막 오고 그 자리에 그득하게 차서 기도회를 20일 동안 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금이 나오는데 그 헌금을 재무부장이 이렇게 헌금을 세다가 목사님 좀 와보세요. 와보면 거기에 100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게 수표가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리고 일식면도 없는 어떤 성도가 와서 자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갖다 주라 해서 자기 이 통장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가져왔다고 하면서 가져오고 그래가지고요 그 빚을 5억 되는 빚이 다 갚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갚고 온 성도가 참 같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붙잡고 힘이 들어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자.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이 목사님과 그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든 일을 한 거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그곳의 아이들은요 놔두면 범죄자야. 그들은 나중에 의뢰되면 반드시 마약자, 총 쏴 죽여. 집집마다 총이 다 있대요. 뻥 하면 누가 죽어 있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선교사 가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가서 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이들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바로잡아주는 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빚이 그렇게 있으면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복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지?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심어주시고 나의 소원이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를 쓰실 수 있을 만큼 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18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축복을 기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들이 있어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야. 할렐루야.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특히 가난하고 힘들고 사업을 하거나 어려운 성도들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무슨 축복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근거를 찾아보고 이런 하나님 앞에 씨앗이 있구나. 그럼 축복하실 건데 그런 근거를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에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기 유익이란 말을 직역하면 셈입니다. 셈. 계산인 거예요. 계산.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계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때는요, 하나님 그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라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을지라도 이 종이 그동안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헌신했던 그것을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소원하는 자기의 외동아들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시험 쳤어요. 지 위로 이미 다 합격이 됐고 지 위로 예비 등록자가 20명이 있어. 20명. 그러면 지까지 들어가려면 그 20명이 모집인데 20명이 싹 빠져나오고 그 20명 중에서도 몇 명 빠져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몇 명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선의자매. 학교 국어선생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축복에 체험을 갖는 그런 풍성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